오늘은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또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쌍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의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네, 24절까지 왔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자주 연구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단을 쌓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예, 오늘 이 여호와 살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성경 가운데 여기에 딱 한 구절 여기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글자 그대로 살롬이시다. 살롬이 뭐죠? 평강, 평강, 평화, 화평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평강, 우리가 평화 이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누가 평화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만이 평강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 평화롭지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침략을 받고 있었죠?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어. 그들은 자기가 살던 집에 살지 못하고 저 산지로 도망을 가서 굴 속에서 또 그렇게 초막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도 이제 밀이 익을 때가 되었지만 버젓이 추수를 하지 못하고 살곰살곰 가서 밀을 베어다가 포도즙 틀 속에 앉아가지고 토닥토닥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바로 전 시대에는 바락과 드보라 두 아주 용사에 의하여 원수들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한 4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이 고비인 것 같아요. 40년만 지나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침략을 받는 일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이들이 7년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근데 한 7년 정도 고생을 하면 또 정신이 조금 드나 봐요. 7년을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에게 제물을 드리고 단을 샀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곧장 시작한 것이 뭐였습니까? 자, 그들이 여호와는 평화다, 평강이다. 그런데 기드온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호와는 살롬인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짓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한 준비는 군대를 소집하여 미디안과 무엇을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과 평화는 전혀 반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에도 평화를 위하면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 역설하는 정치가들이 있죠. 그렇게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예. 이 진정한 평화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평강이 필요합니까? 평화가 깨트려진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평화가 깨트려졌는가? 그래서 그 평화를 깨트려진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다음에 그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이미 우리가 연구를 한 사실이지만 평화를 깨트린 것은 무엇이다? 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세계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깨트려진 것은 뭐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다. 여러분, 죄는 무단 침입죄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평화가 깨트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죄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예, 사단, 마귀입니다. 하늘의 질서와 평화를 깨트린 것은 죄요. 그 죄의 창시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에 도전장을 내밀고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또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까? 죄라는 자체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만든 창시자가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온 우주 안에, 특별히 이 지구상에는 뭐는 존재할 수가 없죠? 평화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바죠.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예,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자, 다른 데서는 또 표현할 때는 우리 인간을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도 했는데 여기에는 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없애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중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의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죄를 없애서 평화를 깨트리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우리가 연애신 가운데 보면 대쟁투 493쪽에 보면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다 그랬어. 그것이 나타나게 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있다면 죄는 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죄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가 설명할 수 있다면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죄를 옹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다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무엇이라? 불법이라. 이것은 죄가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성립되는가? 뭐를 범하면? 법을 범하면 죄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일한 것이지만 그러나 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기드온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다고 말씀하셨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네,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라고요? 사랑. 네. 이렇게 선지자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정신을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네. 죄를 없애는 것은 그 율법에 대항하는 정신, 이것을 사람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나 가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대항하는 정신들이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속에 또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 정신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을 설명을 하셨는데 무엇을 없애기 위하여?
마귀를 없애기 위하여, 특별히 마귀라는 존재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셨다. 여기 이제 구속의 경륜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왔어야 하는가?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지를 목적을 설명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대쟁투의 아주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은 별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이 오늘날의 상태인데, 교회의 상태인데,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마귀가 존재하는 이상 이 우주와 지구에는 뭐가 오지 않습니까? 평화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예. 예. 자,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죄를 없애요. 여자의 후손이 되어 와서 그 다음에 최후로 여자의 후손이 하시는 일에 최후에 하시는 일이 뭐지요? 뱀의 머리를 쌍하게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없애고 그 다음에요, 마귀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이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단의 머리를 부수지만 또 여자의 후손들, 우리 저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단이 지금 싸우려고 어디에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도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부수는 것이 구속의 경이에요. 오늘 이것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만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것으로 구속의 경륜이 끝이 난다면 이미 우리는 다 어디에 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가서 참 하늘의 찬송 부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부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삽니까? 이 땅에 살고 평화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는 여자의 남은 자손도 누구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진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예. 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부수는 것.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은 믿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들, 후손들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기드온이 말이죠. 여호와 살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나가서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난 다음에 뭐를 모집합니까?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이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소집된 군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드온의 군대는 평화의 군대입니다. 예, 평화.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드온의 군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 평화의 군대예요. 이 군대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용사여? 큰 용사여. 그랬어. 큰 용사여. 자, 6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예. 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12절에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누구와? 너와 함께 하시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작은 자다. 예. 기드온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뭐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자라?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자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집 아비의 집에서 나는 또 막내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요. 예, 큰 용사라고. 여러분, 큰 용사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용사의 자격은 겸손입니다. 예, 이 겸손으로 준비된 자가 용사예요. 세상에는 겸손으로 준비된 자들이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가장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웅 호걸들은 교만의 극치를 가져오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 세상의 영웅들은 다 교만의 극치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영웅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겸손한 사람. 네. 평화의 군대를 이끌 지도할 그런 사람들의 자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연구해야 할 주제입니다. 자, 화이투석 사사기 6장 15절에 그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후에 오는 영광. 예, 한번 읽어보세요. 기드온은 그의 앞에 있는 큰 일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적합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사람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잘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을 예,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가장 큰 재능들을 가진 사람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신다. 말 잘 듣는 사람. 여러분, 마지막 평화의 군대, 평화를 가져올 군대는 여호와께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뭐 편리하게 사용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가장 사용하기 좋은 도구들이 돼야 돼.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평화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겸손이다. 아,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기 좋았던 그런 종이었어요. 왜요? 그는 뭐 했기 때문에? 온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사업을 하는 사람도 보면 재능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재능은 별로 없어도 시키는 대로 아무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필요한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택하신다. 그 다음 계속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그분께서 쓰실 줄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될 수도, 그러면 재능이 없으니까 방치됩니다. 외관상으로는 주께서 보시지도 쓰시지도 않는 것을 뭐 아무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분을 위해서 즐겨 일하고 희생할 마음을 품고 낮은 위치에서도 신실히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 같으면 그분은 때가 되면 그들에게 더 큰 책임들을 맡기실 그런데 것이다. 그분은 때가 되면 그들을 큰 책임을 맡기실 것이다. 계속요. 겸비 후에 영광이 있다. 주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가장 민감하게 느낍니다. 여기에 참 표현이 좋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을 가장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요.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사 믿음의 담력을 행사하게 그런 사람들 용기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주겠다고요? 담력을 준다 그랬어요. 예. 그들의 연약함을 당신의 힘과 연합시켜 강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와 연합시켜 현명하게 하실 예, 것이다. 그까지만 봅시다. 가장 무가치하고 겸손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뭐를 줬어요? 담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공급해서 당신의 일꾼으로 쓰실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평화의 군대는 이런 자들로 구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4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49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무리 가운데 뛰어나게 되기를 요구하였을 때 그분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찾았나요? 649쪽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내 나라에는 편애와 최상권의 원칙은 예, 내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편애와 편애. 그 다음에요. 최상권. 최상권의 원칙은 없다. 뭐 남녀노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결코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 유일의 위대함은 무엇이다? 겸손의 위대함이다. 그 다음에요.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다.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가장 위대함은 뭐에서 나타난다고요? 겸손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리브 앤드 헤럴드 1897년 5월 11일자 이것은 기도력 그분을 알기 위하여 하는 책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크신 겸비 가운데 오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한다. 참된 겸손의 뿌리로부터 가장 귀중한 마음의 위대함이 솟아나는 바 그것은 곧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인도하는 위대함이다. 겸손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느낄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의 군대로 선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자, 이 기드온이 이렇게 겸손을 나타낼 때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여러분, 늦은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배워서 진정한 겸손함의 위대함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에 성령의 강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부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에셀은 바로 기드온의 이 족속이죠. 속해 있는 족속이, 그 족속들이 가장 먼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33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6장 33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자, 여기에 이제 이 상태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의 지금 상태가 어떤 사람? 미디안, 그 다음에 아말렉, 그 다음에요 동방.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누구를 치러 올라왔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죠. 자,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7장 12절, 사사기 7장 12절 한번 보세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소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이게 꼭 이 표현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사단이 바다 모래가에 써있더라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사단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 족속이 연합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니까 꼭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요 거짓 선지자의 입, 이렇게 세 무리가 마지막 남은 무리를 죽이려고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33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뭡니까? 친족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은요, 이거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치려고 손을 들었던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짐승을 대표하기에 딱 좋아.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미디안은 하나님의 백성과 가장 가까운 혈족이었으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여기 거짓 선지자들과 비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방 사람은요, 이거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막 있는 사람이니까 용의 입. 자, 이렇게 전쟁의 구도가 잡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평화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느냐를 아주 결정짓는 중요한 전쟁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평화의 전쟁이에요. 전쟁은 전쟁인데 무슨 전쟁? 평화의 전쟁입니다. 네. 이 전쟁에 의하여 뭐가 끝이 날까요? 죄가 끝이 나고 사단의 머리가 어떻게 돼요? 부서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기도원의 전쟁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 선악의 대쟁투의 장면을 오늘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사사기 6장 35절, 34절, 3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자, 기드온이 몇 번의 기별을 보냅니까? 3번의 기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3번의 기별을 보내요. 첫째는 아비에셀 족속, 두 번째는 므낫세 족속, 그 다음에는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주류 지파들이 아니에요. 별로 이름 없는 그런 지파들, 그런 자들이 모여왔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의미가 있죠. 예. 예, 그런데 3번의 기별에 의하여 모여온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32,000명. 32,000명. 이 32,000명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과 사울 사람들로 자원하여 입대한 군사들입니다. 그때 몇 명? 32,000명. 여러분, 1888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받아들이는 교인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1888년.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참,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죠. 예. 1888년까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모여든 재림 교인들의 수요가 약 3만 명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32,000명이라고 딱 박았는데 아마 1888년에 재림 교인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했더라면 32,000명이 됐을런지 몰라요. 자, 그러면 1888년까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미디안과 싸우는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로 모인 자들은 기드온의 기별에 의하여 아말렉과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모여든 병사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평화의 군대. 이 평화의 군대가 32,000명.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1888년까지가 이 숫자와 비슷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기별이 전해집니다. 또 다른 기별. 사사기 7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러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32,000명 넷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모인 군사들이죠. 세 천사의 기별로 인하여 모인 이 군사들이 32,000명인데 이때에 무슨 기별이 들려옵니까? 다른 기별이 들려옵니다.
하나를 내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너무 많으니, 이게 또 다른 기별 아닙니까? 여러분 1888년에 또 다른 천사의 기별이 퍼지듯이 또 다른 기별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렵고 떨리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또 다른 기별인데, 여러분 이게 꼭 네 번째 기별이잖아요. 이제 이게 기드온에게 이르러온 네 번째 기별인데, 네 번째 기별은 돌아가라는 기별입니다. 돌려보내라는 기별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 돌아갑니까? 2만. 절대 다수가 돌아가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네 번째 기별부터는 흔들림의 기별이 오는 겁니다. 초기문집 5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기문집 50쪽,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읽었어요.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는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자,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흔들림이 시작되었다. 1888년부터 재림교회 안에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흔들림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지 않는 자들, 또 그 다음에 즐겨 희생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초기문집 270쪽에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잘하는 말씀이죠? 읽으세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정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자, 그런데 이 흔들림은 무엇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참된 증인의 권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하여 시작했다. 이 기별에 의하여 두렵고 떨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네 번째 기별입니다. 이게 네 번째 기별. 자,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들은 수준을 높이고 진리에 매달리는 자들은 남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밑에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읽었어요.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예,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이 기별은 뭐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고요?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네 번째 기별은,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의 기별은 교회가 판결을 받는 거죠. 이 판결에 의해서 그 교회는 평화를 위하여 마지막 승리할 교회가 될 것이냐 되지 못할 것이냐를 뭐 하는 겁니까? 판결되는 기별이었다.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영광스럽게 승리할 교회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실해버려요.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1888년의 기별은 교회로부터는 환영을 받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판결이 나서 완전히 분리되기까지는 22,000명이 돌아간 것은 언제 돌아갔느냐 자세히 보면 여러분 재림교회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돌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아, 여러분 이 기도원의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소상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놀라지 않습니까? 재림교회가 그때 손을 들게 된 것은 뭐 몰라서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려서 그 전쟁을, 그 핍박과 그 협박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돌아갔어요? 다수가 돌아가는 거예요. 22,000명. 자, 이것이 네 번째 기별로서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별이 왔어요. 또 기별이 왔는데 몇 번째 기별이죠? 5번째 기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또 다른 기별이잖아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자, 됐습니다. 백성들이 아직도 많으니 이게 몇 번째 기별이죠? 5번째. 5번째 기별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어떻게 하라? 더 돌려보내라. 그런데 22,000명은 스스로 두려워서 막 돌아갔는데 여기 10,000명 남았는 사람은 스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싸우려고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7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들이 돌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예,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5절로 7절 또 써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을 가지고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300명의 군대는 이들을 통하여 구원이 받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최종적인 구원이, 평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최종적인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죄를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요? 마귀의 머리를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군대가 그 일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먹는 사람이라고요? 핥아먹는 사람. 손바닥에 물을 적셔가지고는 손바닥에 물을 핥아먹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박고 자기 육체를 만족시켜. 그러니까 급하게 일하려고 자, 여기에 있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석에 있는 말씀인데, 화이트석보다도 부조와 선지자 549쪽에 있는 말씀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예, 찾았나요? 예.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위험한 때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은 품성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신앙이 아주 돈독하고 그 다음에 자제력이 있다 없다?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지체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자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사명감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300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은 위급한 때에 즉시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요. 아주 문제가 있을 때 내 필요를 먼저 채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업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게 판단이 사람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만 쏙 뽑아낸 거죠. 네. 지금 막 목은 가랍니다. 그렇지만 그 갈증을 해소하기보다는 먼저 전쟁, 지금 적군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으며 전쟁을 먼저 생각하면서 모든 물을 핥아먹으면서도 상황을 판단하는 이런 아주 하나님의 사업에 철두철미한 사명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뽑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요. 그 다음에 참을성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신앙이 어떻게 해요? 돈독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뽑아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평화의 군대에 선출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계속 한번 볼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수요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300명은 뭐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품성이 준비. 품성이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가지고 선출해버려. 하나님의 지혜는 이건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사기 7장 4절 주석 한번 보세요. 주석, 그리스도의 군병들에게 필요한 차질들. 참된 그리스도인 품성의 특질은 목적의 단일성이 뭐에 있다고요? 목적의 단일성. 목적의 단일성. 예. 목적의 단일성이란 세속적인 감화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굽힐 줄 모르는 결단력.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을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오직 성경, 예. 오직 말씀. 완전.
그리고 우리는 오직 흠과 점이 없는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목표.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흔들림. 계속 보세요.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스스로 용기가 꺾이게 되면 큰 대적 마귀는 우리들을 명백한 의무의 길에서 떠나 평안하고 책임이 없는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이유들을 제시할 것이다. 매수될 수 있거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참 탈락됩니다. 겁을 먹거나 용기가 꺾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전쟁에 쓸만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 들어가는 건지 확실하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짧은 글이지만, 예. 세상 재물이나 명예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 정사와 권세와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평화의 군대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는 사람은 모두가 다 단단히 무장을 하고 투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들은 위협을 당하여도 겁을 먹지 말아야 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위기에서는 조심해야 하겠지만 원수를 대면하였을 때나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꿋꿋하고 용감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하고 부모와 처자와 집과 전답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업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비하면 부모, 처자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당하라고 부름을 받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인내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견뎌야 한다. 예, 고난에 즐겁게 견뎌야 한다. 최후의 보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할 영광의 보좌를 얻게 될 것이다. 네, 거기까지야. 자, 이런 무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자들이 마지막 평화의 군대로 선출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5번째 기별에 의하여 이런 자들이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군대입니다. 수요에 달려있지 않는다. 목표에 단일성이 있어야 돼. 아주 확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허다 무리에 들어가지만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확고한 문제. 이런 자들은 죄를 끝내고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부수게 된다. 대정토 50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집행될 때 죄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해질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는 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왜 분명해집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 기드온의 300명 군대처럼 승리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때문에 죄가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사단은 머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서지는 겁니다. 이게 평화의 군대의 승리의 장면이에요. 예.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일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1888년 32,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차출해내는 선별해내는 작업이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사명인 거죠. 이제 역사를 우리는 온전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평화의 군대를 선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온 세상에 심판장께서 사단을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반역하고 내 나라의 백성들을 내게서 빼앗아가느냐고 신변할 때 죄의 창시자는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요?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을 어떻게 해요? 환하게 나타내 버렸겠다. 더 이상 사단은 변명할 수 없다. 사단의 머리는 부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은 바로 이런 자들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서 영광의 승리를 거둘 자들로 선택받은 자들. 어떻게 먹었다고요? 물을 핥아. 여러분 항상 물을 핥아먹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항상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앞장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의 몸속에 철두철미하게 배어있어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을 뽑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뽑을 것인가요? 하나님이 시험하여 뽑아낼 것입니다. 그 무리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